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흥겨운 캐럴 너머 성탄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영광스러운 성탄과 복된 새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길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매주 듣는 설교도 부르는 찬송도 기도에도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신앙을 통해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확신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이 대화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수단으로 축소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 여정의 출발점일 뿐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순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직분이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루함을 느끼고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며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사함과 내세의 평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잠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어둠 속을 헤매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있노라 고백하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오랫동안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변화시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선포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이 영광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완전한 현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나 선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신앙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감격만이 남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과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 주어진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아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손을 얹고 치유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심장의 문제, 피부의 질병, 근육의 약함과 다리의 통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라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우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영의 날들을 약속합니다. 욥기 36장 11절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함입니다. 잠언 11장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마땅히 쓸 것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관대한 영혼, 즉 너그러운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 그들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위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흥겨운 캐럴 너머 성탄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영광스러운 성탄과 복된 새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길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매주 듣는 설교도, 부르는 찬송도, 기도에도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신앙을 통해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확신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이 대화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수단으로 축소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 여정의 출발점일 뿐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순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직분이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루함을 느끼고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며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사함과 내세의 평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잠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어둠 속을 헤매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있노라 고백하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오랫동안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변화시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선포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이 영광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완전한 현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나 선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신앙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감격만이 남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과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 주어진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아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손을 얹고 치유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심장의 문제, 피부의 질병, 근육의 약함과 다리의 통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라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우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영의 날들을 약속합니다. 욥기 36장 11절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함입니다. 잠언 11장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마땅히 쓸 것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관대한 영혼, 즉 너그러운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 그들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위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흥겨운 캐럴 너머 성탄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영광스러운 성탄과 복된 새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길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매주 듣는 설교도, 부르는 찬송도, 기도에도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신앙을 통해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확신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이 대화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수단으로 축소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 여정의 출발점일 뿐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순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직분이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루함을 느끼고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며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사함과 내세의 평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잠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어둠 속을 헤매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있노라 고백하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오랫동안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변화시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선포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이 영광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완전한 현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나 선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신앙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감격만이 남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과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 주어진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아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손을 얹고 치유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심장의 문제, 피부의 질병, 근육의 약함과 다리의 통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라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우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영의 날들을 약속합니다. 욥기 36장 11절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함입니다. 잠언 11장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마땅히 쓸 것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관대한 영혼, 즉 너그러운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 그들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위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흥겨운 캐럴 너머 성탄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영광스러운 성탄과 복된 새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길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매주 듣는 설교도, 부르는 찬송도, 기도에도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신앙을 통해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확신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이 대화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수단으로 축소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 여정의 출발점일 뿐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순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직분이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루함을 느끼고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며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사함과 내세의 평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잠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어둠 속을 헤매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은 내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있노라 고백하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오랫동안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변화시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선포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이 영광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완전한 현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나 선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신앙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감격만이 남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을 심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과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 주어진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아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손을 얹고 치유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심장의 문제, 피부의 질병, 근육의 약함과 다리의 통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라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우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영의 날들을 약속합니다. 욥기 36장 11절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함입니다. 잠언 11장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마땅히 쓸 것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관대한 영혼, 즉 너그러운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 그들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위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흥겨운 캐럴 너머 성탄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영광스러운 성탄과 복된 새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길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져요.